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신앙 입문반 우리 마지막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 입문반 지난 6주 동안 이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2주 공부를 했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2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2주를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요, 가장 핵심이고 이제 본질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기도문, 십계명, 이 사도신경만 우리가 이제 바로 알고 있어도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어도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이단 사이비들이 여전히 이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만 우리가 여러분 꽉 붙들고 있으면은요, 사실 그 어떤 유혹에도 미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동안 공부했던 거 늘 이렇게 되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시고, 또 이런저런 유혹들, 이런 공격들 많이 있지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신앙 입문반 마지막 7번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례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캐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뭐 혼인, 뭐 성세, 성체, 견진, 뭐 고해 등등 해가지고 총 7개의 성례를 이제 가르치고 또 그렇게 베풀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 제정하신 여러분 이 성례는요, 그게 이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요, 그 7개의 이제 성례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세례와 성찬 두 개의 성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세례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이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세례를 베푸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세례를 여러분 베푼다고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걸 만류하지 않으세요. 허용하시거든요. 그 의미, 그 허용하셨다라는 게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라는 이 성례를 인정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례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다 죽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우리가 다 못 박았다고요. 우리의 옛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리 옛 본성을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이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그걸 일종의 극으로 이런 표현하는 거, 그게 여러분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침례가 아니라 이제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는 그런 이제 세례 의식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형식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침례든 세례든 여러분 그 의미는 동일한데,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이 바로 이제 성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례를 여러분 받을 때에는요,
확실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런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내 옛자, 옛 본성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걸 인정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세례를 이런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례를 줄 때 아주 엄격하게 줘서요. 그래서 일단 누군가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에 이제 지체, 이제 성도가 이제 되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요, 꾸준히 이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배우게 하고, 또 성경도 배우게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하고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 3년 정도를 꾸준히 이제 배운 이후에,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이제 리더십들과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되는 거죠. 세례 문답을 아주 까다롭게 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럼 그걸 아주 엄격하게 이제 확인을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교회 이제 리더십들이 다 같이 이 문답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만큼 세례라는 걸 받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뭐 세례를 남발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뭐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조금 그 과정이 좀 느슨해졌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런 그 본질은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례를 이런 베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받는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의 실제적인 영적인 효능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효능은 뭐냐면 이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먼저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도전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바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도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그럼 세례의 두 가지 효능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이런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를 가리켜서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는 걸 통해서요 그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는 그런 효능,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회개에는요,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회개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제 죄인임을 알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먼저는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뼈저리게 여러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풍성하신 그 자비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그걸 또 인정을 하고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내 죄를 그러니까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다. 일단 이걸 또 인정하고 이런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의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런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죄를 슬퍼하고 또 그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회개의 세 번째 이제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회개의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범하고 있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했잖아요. 마음 아파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악된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럼 그건요, 그럼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범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실제로 내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여러분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효능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는 다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회개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세례를 받을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셨다.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세례의 이제 효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세례의 효능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여러분 변화되고 여러분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여러분 세례는요 결국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들만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례도 이런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고, 근데 그 믿음은 성령님의 여러분 역사라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런 욕심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세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세례를 받게 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면 절대로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그 인생이 달라져요. 주인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가면서 성화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세례의 두 번째 효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럼 성찬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제 성찬식을 가져요. 그래서 봄에, 가을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찬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거 이걸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고는요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사실은 이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방식은 지금과는 뭐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찬 예식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에는요 어떤 의미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은 일단 떡을 먹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여러분 떡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 그 살을 상징하는 거고.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그 몸, 그 살을 다 찢기시고 그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걸 기념하는 의미가 여러분 성찬 예식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속죄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또 한 성령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마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록 너무나도 다 다르지만, 뭐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동안 살아온 어떤 삶의 배경도 다르고 그동안 걸어온 인생의 여정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 그래.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그 복음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전해야 된대요?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마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주셨는데, 근데 이 복음을 그냥 나만, 그러니까 우리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이제는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 이런 다짐을 여러분 새롭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찬식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 하나라는 거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세 번째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찬의 의미 다시 한 마음이 새기셔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벌써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단순히 형식적인 어떤 이 요식적인 그런 행위로 아니면 절차로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흘러 넘치는,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